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우십니까? 과거에 지나간 아픔과 고통은 크지 않고 현재의 고통과 환난이 가장 커 보입니다. 미래에 닥칠 환난은 그렇게 커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고통이 가장 커 보이고 현재의 아픔이 우리를 가장 짓누르고 현재의 배고픔이 가장 큰 것입니다. 살면서 그런 고통과 환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어떻게 우리가 전진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나,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바울의 로마행 여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아래쪽에 이스라엘에서 출발을 해서, 그리고 지중해를 그냥 질러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안선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넓은 곳을 놔두고 저 좁은 곳을 지나갈까요?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막 꼬불꼬불한 저런 곳이 보이고,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8장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로마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시돈을 거치고, 그리고 무라항에서 배를 갈아타고, 그리고 크레타 섬을 지나는가 싶더니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폭풍을 만나고 어찌할 바를 몰라 14일을 여기저기 헤매다가 몰타섬에 도착하는 그 여정이 바로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제수들을 배에 태우고 시돈에서 내려가지고 잠시 사도 바울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해서 무라항에 도착해서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타고, 그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해 나아갑니다. 아마도 알렉산드리아호는 37절에 보니까 276명이나 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배입니다. 276명이면 주로 우리가 그 저가 항공기가 250명 정도 타는 비행기라고 보시면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대한 배가 무슨 용도일까 보니까 여기 화물을 실는다고 했는데 농작물들을 싣고 그쪽에 로마로 가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큰 배.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가 이 배의 총괄 책임을, 정부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출발을 하면 때가 10월 초쯤입니다. 10월 초쯤이니까 이때 지중해는 아마 11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 어마어마한 태풍과 광풍이 불어서 배들이 거의 다니지 않고 어쩔 수 없는 큰 배만 다니는 그런 시기이니까 좀 더 지체를 하거나 머물러 있자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그 베테랑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또 믿는 게 당연한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분다고 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선주와 선장의 말대로 남풍이 불어서 항해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저 미결수 죄수로 끌려가는 바울이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배를 타고 움직인 시간이 꽤 됩니다. 그런데 3번에 걸쳐서 이런 폭풍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래도 사도 바울도 그 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는 그런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기에 지금 이 선상회의에 사도 바울도 참여를 합니다. 왜? 제수가 이 선상회의에 참여를 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그만큼 사도 바울을 아끼고 그리고 죄가 없음을 아는데 로마의 가이사랴 황제 앞에서 소송을 했기에 거기에 가는 것을 알고 있고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생각하는 그대로 백부장도 결정을 내립니다. 11월에서 3월까지 지중해 항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이 약간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빨리 움직여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빨리 움직여야 됩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돈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결정을 할 때 돈이라는 것을 빼버리면 결정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돈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지금 이 농작물을 지금 옮기지 않고 이 3월까지 지나서 옮긴다고 하면 가치가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특히나 배가 많이 안 다니고 그리고 많이 옮길 수 없다면 그만큼 이제 공급은 줄어드는데 사람들이 먹는 거는 일정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를, 큰 배를 가지고 곡물과 276명의 사람들을 옮기는 이 선주와 선장과 백부장은 빨리 폭풍이 오기 전에, 그런 시기가 오기 전에 빨리 옮기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에 한번 이제 그 돈의 자리에, 여러분의 상식의 자리에,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서 했던 모든 일에 그 것들을 뒤로 뺄 수는 없을까요? 백부장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장과 선주의 그 베테랑의 경험과 그리고 지금 이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얼마나 눈에 보아 좋고 그리고 온몸으로 느끼기에 충분히 항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지금 선장과 백부장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잃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작은 결정을 통해서 또는 많은 결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손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 돌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세상이 크리스찬들은 또는 돈을 생각 안 하고 뭔가를 결정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바보 같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을 결정하는데 그리고 직장을 결정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과 경험과 그 돈을 빼버리면 안 될까요? 우리 한번 그렇게 빼는 연습을 우리 기흥 온누리는 시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인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넉넉한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바쁩니다.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발리.
잘 안 어울리죠. 발리 여행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는 게, 빨리가 아니구나. 우리 인생이 빨리라는 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유익하지 않구나. 우리가 기다림에 대한, 인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해야 되는 때가 바로 이때이구나 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많은 오류투성입니다. 백부장이 선택한 이 선택이, 남풍이 순하게 부는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경험과 우리의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력이 여러분 안에 온전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 백부장들이 서로 선상회의를 통해서 전진하기로 결정이 되고,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얼마 안 돼요. 그들이 지중해 중앙을 통과하지 않고 해안선을 따라갔던 것은 그때도 이미 약간의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뭔가 좀 낌새를 차렸던 때였는지라 그들이 선상회의를 하고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너무 더운 무더위가 지나가지 못하고 있어서 저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가길 그렇게 기대하지만, 또 한편으로 저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가지 않고 무사히 옆으로 빠져나가기를, 왜냐하면 태풍이 오면 무더위는 지나가겠지만 많은 또 피해를 주고 사람이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상충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태풍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약간의 그런 예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얼마 안 되어 그들이 해안 가운데를 지나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그리고 지나가는데, 여기를 보시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미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양에 도착을 해서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이 미양에서 이제 바로 전진하면 이 몰타섬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거부하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자고 했지만 여기 바로 옆에가 뭐가 있습니까? 베닉스 항이 있습니다. 베닉스 항은 바로 그렇게 멀지 않은 항인데 여기에 가서 머무르자라고 선주와 선장과 백부장은 결정을 했는데, 그들이 전진하는 동안에 바로 얼마 안 되어 유라굴로 강풍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유라굴로 강풍. 유라굴로가 뭔가를 봤더니 헬라어로 유로스, 남풍입니다. 동풍. 그 다음에 아킬로, 북풍입니다. 북동풍이 바로 부는 그 폭풍의 이름을 유라굴로라고 여기서 명명을 한 겁니다. 그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그 배는 아무리 키를 잡고 움직여도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1:1 제자 양육의 딱 첫 페이지를 보면 뭐가 있나요? 첫 페이지를 보면 키가 있습니다. 배에 큰 키가, 이렇게 선장이 움직이는 키가 있습니다. 그 키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으면은 그 여러분을 빼내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는 것이 바로 우리가 1:1 제자 양육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또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 순간 24시간 365일 평생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1:1 동반자 과정이고 1:1 양육자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1 동반자 과정과 양육을 하고 1:1 양육자 과정에서 양육을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을 붙들고 그 1:1 안에 들어가도록 서로를 권면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결정이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자기 스쿨과 그리고 요리 스쿨을 섬기러 오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고백을 하는 행동이 바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에게 그 시간을 함께함으로 아이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섬기는 사람들이 먼저 살아남을 우리가 봅니다. 1대1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성경을 공부하고 많은 것들을 여러분의 지식으로 쌓는다면 그거는 헛된 1대1이 될 것입니다. 1대1은 진심으로 섬기는 그 섬김을 동반자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먼저 자리를 준비하고 먼저 준비해서 먼저 외우고 그리고 본을 보여줄 때 그 동반자는 여러분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설명하지 못해도 그 섬기는 그 양육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꿈속에서나 환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고 느꼈지만 그 앞에 앉아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1대1입니다. 우리가 유라굴로 광풍 속에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선박의 키를 우리 힘으로 아무리 돌려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광풍이 불고 그 광풍에 흔들려서 파도가 치고 그 파도에 휩쓸려서 배는 가고 있지 배의 작은 키에 의해서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 키를 지금 붙들고 있다면 오늘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어마어마한 광풍이 불어서 여러분의 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올 것이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지금 배에 많은 곡물들을 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 여정을 가기 위해 식량도 많은 기구들도 그 갑판 위에 싣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수들을 이제 포승을 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군인들은 잠을 못 자고 보초를 서고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허사임을 우리가 이 유라굴로 강풍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여러분에게 고통이 찾아오면, 여러분에게 환난이 찾아오면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들이 여러분의 힘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위기 가운데, 광풍 가운데 처해 있는가? 아직 그 위기와 광풍을 만나지 못하고 너무나 순한 남풍이 불어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기와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되어지는 것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되고 있다면 이제 힘을 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힘을 빼지 못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면, 포기하지 못하면 유라굴로 광풍처럼 배의 키를 조작을 해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보인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가 지금 어마어마한 물건들을 싣고 있고 276명의 선원들이, 그리고 제수들이, 그리고 군인들이 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배를 밑에 구멍을 뚫어서 물을 뺄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은 갑판 위에 있는 것들을, 무거운 것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고 또 뭘 버려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로마까지 그 곡식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걸 가져가겠다고 끝까지 버팁니다. 언제까지 버틸까요? 언제까지 버틸까요?
살만할 때까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길 때까지 버팁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각자의 생명임을, 목숨임을 느낄 때, 그때야 드디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곡식을 바다에 던집니다.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던집니다. 게다가 사흘째가 되니까 그것도 안 돼서 이제 배 갑판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버립니다. 왜냐고요? 그것들을 버리면 더 이상 진행할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방향을 정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그것들을 다 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제 여러 날이 지나서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20절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랄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때까지 가시고 나서 그때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까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와서야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만이라도 건져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금 결정한 이 선장과 선주와 율리오, 백부장, 이들의 결정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우면 여러분이 체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필리핀에 가서 배를 한번 타볼까요? 우리가 광풍과 그 파도 속에서 한번 체험을 해봐야 이게 체휼이 될 텐데, 아직 그 배를 타고 이런 폭풍과 바람이 부는 파도 속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아마도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TV에서 그 많은 폭풍 속에서 비가 내려서 집이 다 무너지고 물속에 잠겨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한번 체험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도 그대로이고 구원의 소망조차도 없을 때, 그런 낭만과 두려움이 여러분 삶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이제 힘을 빼시고 여러분이 결정하신 것들을 내려놓고 누가 하시도록, 순풍이 불고 뭔가 잘 될 것 같고 내가 결정하는 대로 될 것 같은 그런 시간에 우리에게는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순풍 속에, 남풍이 불는 순풍 속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순한 남풍이 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환난을 이미 알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빚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요, 기도의 시간이요, 1:1의 시간입니다. 천국 백성은 폭풍 중에도, 이런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도 어떨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이 27장을 읽으면서, 27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사도 바울이 걱정하면서 막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냐고 따지고 그런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27장에는 그런 얘기가 아무 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한 생명도 다치지 않는다고 확신을 하며 믿음의 소망으로 보이지 않고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 선원들과 군인들과
그 백부장과 손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처음에는 미쳤다고 얘기를 하겠죠. 지만 잘 살려고 하겠다고 저렇게 있겠다고 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소망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야 사도 바울이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사도 바울이 10절에 이 항해에는 많은 타격과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폭풍으로, 유라굴라 광풍으로 그들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구원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사도 바울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안심하라.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어떤 손상도 없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와서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돈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삶의 모든 욕망과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들리시면 여러분이 주보에, 큐티지에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우선순위를 바꾸겠습니다. 제 인생에 이것을 빼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까지 제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제 인생에 이 단어를 지우겠습니다. 짜증을 지우겠습니다. 화를 지우겠습니다. 남을 힘들게 하는 제 입술의 말을 이제 제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제거를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그 모든 생각과 말을 제 입술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에 지장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압니다. 이제 생명의 문제가 아니면 제가 발벗고 나서지 않고, 생명의 문제가 아니면 제가 그 우선순위를 뒤집지 않고, 생명의 우선순위인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죽은 자를 살리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맡긴 이 사람들은 내가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탄 276명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기흥온누리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내가 책임지고 상하지 않게 하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다면 이제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시고,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힘든 시간입니까? 얼마나 내일이 모레가 괴롭고 힘든 시간입니까? 다음 주에 경찰서에서 대질신문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할까? 이 정도면 교회 리더로서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사탄이 계속 줍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괴로운데 죄를 안 지은 사도 바울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100%는 아니지만 많이 체휼이 됐습니다. 기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에 사도행전이 끝나가는 이 시간에 이런 일들을 계속 보이실까? 교회라는 곳이 무엇인가? 공동체라는 게 무엇인가? 내가 평안하자고, 내가 기뻐하자고 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믿음은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것보다 더한 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힘들게 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하나님이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와 함께 하신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유라굴로 강풍이 불고 우리 인생을 흔들어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다시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말한 대로 다 이루리라. 그런데 바울아, 내가 너를 보호할 수 있는 내 바운더리 안에, 내 영역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겠니? 너는 지금 나를 떠나 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보호하니? 너를 통해서 276명의 선원들을 내가 보호할 수 있는데 너가 떠난다면 내가 어떻게 너를 보호할 수 있겠니? 너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돈과 너의 욕망과 너만 잘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렇다면 나는 너를 어떻게 보호하니?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냐고,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고, 그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냐고, 아직도 너가 주인이지 않느냐고, 너가 주인이기에 참지도 못하고 그렇게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너 마음대로 너 계획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임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를 계획하여 이 땅에 보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너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도 결단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자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